코끼리는 무게가 수천 킬로에 이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육상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에서는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도 함부로 코끼리를 사냥하거나 건들 수가 없다고 하지요. 얼마 전 기사에서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빨리 뛰어가는 동물들을 사냥할 수 없었던 사자 한 마리가 만만해 보이는 느릿느릿하게 걸어가는 아기 코끼리를 사냥하려다가 오히려 아기 코끼리의 엄청난 힘과 그 무게에 눌려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커스단에서 묘기를 부리는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 쓰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코끼리가 채 자라기 전에 아기 코끼리의 뒷다리를 말뚝에 단단한 줄로 묶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기 코끼리는 아무리 안간 힘을 써도 말뚝 그 주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벗어나기는커녕 묶인 발목만 점점 더 아파오는 것이죠.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르면 코끼리는 스스로 말뚝 주변을 자신의 한계로 딱 정해버린다라고 합니다. 해도 안 된다, 그만하자, 더 해봤자 나만 아프다. 이제는 몸이 점점 자라고 커서 그 무게가 수천 킬로나 되는 그러한 성인 코끼리가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육상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말뚝 따위는 지금 당장 힘을 한 번만 쓰면 당장 뽑아버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뚝을 벗어날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죽을 때까지 절대 벗어날 수 없다 하는 스스로 쇠말뚝에 묶여버린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 코끼리가 바보 같거나 혹은 불쌍하거나 너무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은 그러면 어떨까요? 코끼리와 과연 우리는 엄청나게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인생들 역시도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의 환경들 속에 갇혀서 스스로 묶여버린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죠.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운명이다 라고 하는 좁은 시선을 넘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뀔 그런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묵상할 때 은혜 받고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운명이다 하고 생각하는 좁은 시선이 바뀔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1절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의 때가 유대인의 명절의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유대인들은 그 명절, 크게 세 명절이 있죠. 그 명절이 되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무슨 명절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명절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명절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시거나 혹은 어떤 잔치 자리에 가시거나 혹은 어떤 부자들의 휘황찬란한 어떤 파티 자리에 가 계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너무나 이 명절에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2절과 3절에 나오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으로 그 연못 거기에 있는 5 행각 거기에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바로 그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히브리어의 이름은 베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뜻과 헤세드라고 하는 자비, 은혜라고 하는 뜻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 지어진 행각 5이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뭔가 그런 이름과도 어울리지 않고 유대인의 명절의 분위기와도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명절에 즐겁고 흥겹고 신이 나야 하는 어떤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력이 다 빠져버렸고 아프고 누워만 있어야 하는, 죽음을 그냥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힘없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극명한 대조는 바로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인 환경이 어떠하였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즐겁고 자기들만 구별되었고 자기들만 깨끗한 척 하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 외로움, 혹은 아픔, 혹은 그들의 절망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었죠. 오히려 아프고 외롭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들을 죄인이다 라고 일컬으며 자기 죄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벌을 받아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 라고 비난하면서 자기의 은근한 의를 자랑하며 우월감을 누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환경 가운데서 병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몸이 아픈 것만 해도 이미 엄청나게 힘들고 서러울 텐데 이러한 사회적인 시선, 차별까지 경험하고 있으니 이런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어떻게든 나아야겠다, 이 몸이 좀 나아야지 내가 사람 대접을 좀 받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발버둥을 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율법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아프지 않은 사람,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정죄를 당하니까요. 그는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다 라고 정죄되지 않을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악착같이 아등바등 애를 써야만 하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병자들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미신적인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내려와 연못물을 움직일 때 거기에 먼저 들어가면 그가 어떤 병에 걸려, 반대로 무좀같이 아주 가벼운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그냥 거기 서 있다가 물이 움직이면 바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들어가서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곳이니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일로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곳이 바로 이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미신의 전설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곳은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으나 오히려 은혜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율법적인 정죄와 무한한 경쟁과 또한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내가 나았다라고 하는 자기 공로, 자기 과시, 이런 것들만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한 곳이 베데스다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은혜의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거죠. 바로 그 은혜를 전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많은 고관대작이 있는 성전으로 가거나 아니면 부자들이 흥청망청 파티를 벌이고 있는 그런 흥겨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 곳, 바로 그 베데스다, 은혜라고는 눈꽃만큼도 오히려 찾아볼 수 없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발걸음을 향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는 이러한 율법과 미신적인 환경 가운데 38년간이나 노출이 되어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떠나지도 못하고 거기를 누워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노출이 오래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보기에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살아도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 같고, 또한 나는 죄인이었고 패배자였고, 또한 나을 수 있는 그런 기대, 소망도 아무런 것도 가질 수 없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 없는 38년 된 병자, 그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으로 그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병든 자니까. 멀쩡한 사람인데 그에게 이 병든 자가 나아가면 그 멀쩡한 사람마저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갔다가는 돌로 맞아 죽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는 이미 나아갈 수도 없을 만큼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었습니다. 나아갈 건강도 없고 율법적인 자격도 없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젠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나아가서 좀 낫고 싶다 하는 이 마음의 동기조차도 이젠 다 사그라들어 버려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것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나 지금이나 베데스다의 이 미신처럼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종교, 또한 세상의 환경들은 한결같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한마디로 조건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행위를 해야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힘들게 돌을 닦아야 하고, 그래야 신에게 나아갈 수가 있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 세상의 종교죠. 또한 세상살이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면 조건적입니다. 돈을 많이 쌓아두고, 스펙을 쌓아두고, 실력을 쌓아두고, 인맥을 쌓아두고, 이렇게 우리가 많은 뭔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죠. 심지어는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당신이 혹은 네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나는 너를 사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런 식의 조건적인 사랑이 너무나 난무하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이 왜곡되고 삐뚤어진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세상에서 수십 년간 노출된 경험에 갇혀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인정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나는 무언가를 잘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면 나는 세상에서 나의 지위가 좀 높아져야 되겠고, 돈도 좀 벌어야 되겠고,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야겠고, 명망이 높아져야 되겠고, 우리는 그런 많은 조건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인정받으려고 일주일 내내 아등바등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오늘도 분주하고 또 애쓰고 또 못 받을까 봐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지쳐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심지어 교회마저 나와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할까 봐 오늘도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율법적인 것 가운데, 정죄감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불행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너의 돈을 가지고 나와라, 너의 선행을 가지고 나와라, 너의 높은 학위를 가지고 나와라,
네가 자랑할 만한 어떤 화려한 스펙이나 명성, 어떤 것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먼저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품으시고 또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갈 무슨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많은 선배들 중에 나 위대하게 쓰임받고 싶다고, 나 좀 써주라고 그렇게 능력과 스펙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 나 좀 한번 써보시죠 라고 말해서 쓰임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에 그들이 처한 환경은 그렇게 쓰임받을 만한 환경이나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정말 훌륭하게, 위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경쟁적인 환경, 또한 자기 공로, 과시 환경 가운데서 나는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나는 패배자다, 나아질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조차도 없다, 그렇게 여기고 계시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의 어떠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시고 믿음으로 붙드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나의 조건이 아닌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나를 둘러싼 환경이다 라고 하는 운명 같아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운명이라는 좁은 시선을 넘어서게 만드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사람은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살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늘 합리화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분명한 생각과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사라지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맞추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바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나무 뒤에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또한 야곱이 그토록 속이는 삶을 살고 계속 빼앗는 삶을 살고 자기가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형이 되고 싶은 마음 가운데 계속 그렇게 남과 같은 삶을 살다가 온갖 고생과 수모를 다 겪고 마지막으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질문하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그때 야곱은
그가 이제껏 살아온 그의 삶의 정체성과 모든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야곱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죠. 야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인정하며 직면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 질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문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문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심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질문 가운데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회를 주시기 위해 생각하도록 만드시며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시기 위해 질문을 던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떠난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조차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아무도 그에게 그 먹는 돼지 먹이조차 주지 않아 굶어 죽게 될 때 결핍 속에 살던 그의 삶이 언제 달라지기 시작합니까? 누가복음 17장 15절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질문에 대하여 그가 스스로 제대로 된 답을 하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그의 삶에 이제 결핍은 끝이 나고 풍성한 삶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도 예수님은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어찌 보면 물으나 마나한 말이잖아요. 38년이나 너무나 간절히 낫고 싶어가지고 이곳을 떠나지도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계속 누워가지고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니 놀리는 것도 아니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아시고 있는지를 바로 그의 대답을 통하여 예수님은 다 드러내 그의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대답하는 7절을 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는 먼저 주여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심을 알고 있으면 이 주님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하다,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인생은 새로운 희망이 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믿음을 드러내기는커녕 그는 그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며 예수님의 묻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며 그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그의 대답은 어순이 퀴리에 안스로폰 우크 에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이 문장이 퀴리에 주여라고 되어 있고 안스로폰 사람을 우크 낫 아니 에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질문에 가장 먼저 대답했던 그의 대답,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주여 사람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라고 먼저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38년째 이렇게 누워있고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셔서 그를 은혜로 먼저 찾아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유일하게 세상이 정해놓은 바로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길이라고 아직도 착각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1등이 되어야 한다, 1등이 되어서 그 연못에 들어가야 내가 낫는다, 그리고 그 1등으로 내가 그 연못에 들어가야 하는데 나는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게 내 인생의 문제다. 나에게 그런 사람만 있다면, 내가 1등으로 거기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뭔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실상을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그는 대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는 게 그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자기에게 결핍된 그 무엇 1등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착각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진정한 본질을 묻는 질문 앞에 예 주님, 주님이 고쳐주신다면 저는 나을 수 있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대답하면 한마디로 끝날 것을 그는 믿음을 고백치 못하고 엉뚱한 대답이나 하며
제가 그 1등이 되지 못해서, 그 넣어줄 그 사람이 없어서 라고 말도 안 되는 그의 잘못된 미신적인 믿음을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질문을 듣는 삶이십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물어주시는 그 질문을 오늘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틈을 주지도 않고 38년 된 병자처럼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상황을 제가 극복하겠습니다,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이것만 주시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병자처럼 좌절하여서 오늘도 우리나 힘이 없어 누워있는 그런 패배자와 같은 아무 희망 없이 자포자기한 삶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하여서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한다 라고, 내가 그렇게 하길 너 정말 원하냐? 라고 물으시는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잠시만요 주님, 지금 제가 그 바라는 그 무엇이 없어서 지금 제가 잠깐 이러고 있는 것 뿐이지, 주님 잠깐 좀 계셔 보세요, 제 인생은 제가 충분히 핸들링 할 수 있고 제가 그 원하는 그것만 제가 어떻게 구해보면 제 삶은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그 주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앞에 이미 주님이 계신데도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게 없는 그 무엇을 찾아 헤매며 파랑새와 같은 그것이 없다고 오늘도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합창 동아리로 활동하던 때 연주회를 이제 하러 방학 때 제주도로 떠나려는 그러한 계획된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창단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가 뜨지 못해가지고 제주도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소록도라는 곳으로 급히 일정을 변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긴 알려진 대로 정말 가보니까 문둥이들이라고 불리는 나병 환자들이 거기 격리되어 살고 있는 섬이었습니다. 나병은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천형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그 병세가 끔찍하여서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라고 불릴 만큼 아주 징그럽고 그런 잔인한 병이죠. 그래서 정말 병으로 살이 썩어 문드러져서 뚝뚝 떨어져 나가는, 보기에도 매우 끔찍해 보이는 병이 바로 그 한센스 씨 병이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실제로 거기 가보니 손가락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신 분, 발이 그렇게 되신 분, 혹은 귀가 없는 분, 코가 없는 분, 여기저기가 떨어져 나간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는데요, 어떤 한 분이 손이 없으신 거예요. 한 손이. 근데 한 손이 없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자기 한 손을 가지고 박수를 치기 위해 자기 뺨을 막 이렇게 쳐가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드리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 예배 이제 하면서 한 말씀 하시더군요. 여러분 찌라도를 아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찌라도? 예? 찌라도요? 우리는 뭐 그 남해 서해 뭐 수많은 섬들이 워낙 있으니까 이름 볼 무슨 섬이 하나 있나? 라고 생각했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바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한 손으로, 남아있는 그 한 손으로 잃어버린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시고 남겨두신 그것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찌라도, 나는 이 찌라도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없는 것이, 뭐 외양간에 소도 없고 밭에 뭐 매출도 없고 소출도 없고
또한 무슨 포도밭에 열매도 없고 막 여러 가지가 없는 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게 너무 많은데,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에게 남겨두신 이 몸, 그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작정합니다 하며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하시며 찬양하는 모습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내 삶에 없는 것, 잃어버린 것, 그 가운데 여전히 집착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주저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며 질문하며 물어주시는데도 지금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 개입하여서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며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 삶을 살기를 원하니? 내가 너의 주님으로 진짜 네가 인정하고 그렇게 나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니? 라고 질문하시는데, 아니요, 잠시만요, 저는 제가 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질문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늘 주님의 질문을 들으실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살고 그냥 앞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허덕이며 급급하며 살아가다가 그냥 주님 나라 이럴 때 어휴 내가 뭐 하다가 살았는지 모르겠다 후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물어주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늘 귀 기울이시고 또한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대답하는 것 아니고 허튼 대답하는 것 아니고, 네, 주님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낫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고쳐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운명이다라는 좁은 시선이 바뀔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를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일어난다 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신 바로 그 부활을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바로 그 단어를 통하여서 그를 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아무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를 일으키시며 그를 살려내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주님이 될 것임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쓰러진 것, 넘어진 것, 죽은 것을 다시 일으키고 살리고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또한 우리의 사기를 꺾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넘어지게 만들고 또한 주저앉아 버리게 만들려는 사단의 계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의지를 꺾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다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고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냥 절망 가운데서 죽어가게 만드는 것, 내 인생 끝났다 환경 탓하면서 하루하루 죽음만 기다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죽음의 세력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지 못하면서 없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야겠기에, 그가 살아나야겠기에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증인 되심을 그를 통해 나타내시려고 바로 그에게 명령으로, 이 부활의 명령으로 그를 일으키시고 살려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 오늘도 자기를 물에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없는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바로 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라고, 그리고 걸어가라고 그를 살려내시며 부활의 명령으로 죽은 것과 진배 없이 하루하루 죽어가 누워있던 바로 아무 소망 없던 그를 살리시고 일으켜내시는 바로 그 주님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고 또한 자꾸만 실패하고 자꾸만 주저앉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선한 것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이 되시기에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생명의 주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바로 내 환경이 이러해서 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자포자기하고 있는, 또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그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셔서 놀랍게 그것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변화시키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 이 밤도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에 집착하는 것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제가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다시 한번 살아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오늘도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오늘도 본질적으로 대답하며 주님과 다시 한번 동행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이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며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엉뚱한 대답으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 방법, 내 생각을 늘어놓으며 오늘도 그것이 없어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믿음 없는 어리석은 저희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신 그 주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시오니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회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저희를 만나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님 절망 가운데 38년이나 허송세월하며 누워있는 그러한 38년 병자와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 놀랍게 변화되며 오늘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오늘도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